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성지 순례를 잘 다녀왔습니다. 좀 힘든 길이었는데 시간 가는 곳마다 제가 이제 평소에 가보고 싶었던 곳이 바울 여정인데 이번에 처음 좀 늦은 감이 있지만은 바울 여정을 처음 가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은혜를 주었고 하나님이 제 내면에 많은 음성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걸 나눌 기회가 많이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 나무꾼 전도대회가 이제 마지막 초청하기가 남았어요. 열매를 거두는 기간인데요. 속회마다 우리 꼭 한 분이라도 꼭 한 명이라도 초청해서 모임을 꼭 갖고 섬김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전도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소원을 외면하고 우리끼리만 그저 이렇게 보내고 주님은 원치 않습니다. 정말 속회의 사명은 영혼 구원임을 잊지 말고 속도원들이 또 숙장님들이 힘써서 초청하기에 우리가 잘 실천하실 가운데 하나님 맺으시는 전도 열매를 맺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에 양문이 있는데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어요. 그 연못가에서 있었던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기적의 그 기록, 주님의 그 사역의 기록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제목이 베데스다인데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베데스다라는 제목을 적었습니다. 이 말씀은 성지 순례 중에서 이제 간간히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가기 전에 말씀을 대충 준비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주셨어요. 또 오는 비행기에서 10시간 비행을 하는 동안에 그 안에서 다시 또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라고 여겨져서 또 전부 제가 준비한 걸 다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시 정리해서 오늘 나누게 될 터인데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은혜의 집. 근데 여기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시는데 은혜의 집에 나오신 거예요. 베데스다가 이제 은혜의 집인데요. 진정한 은혜의 집이 된 것이 왜 은혜의 집이 되는 거 아니? 은혜의 주인이신 근본이신 예수님이 오셨기에 진정한 베데스다가 된 거예요. 여기가 우리 모임이 성도의 공동체가 왜 베데스다가 되는 거 아니? 여기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 성도는 베데스다를 많이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자리를 많이 찾아야 돼요. 다른 곳에서 예수님 만날 수 없고 다른 곳에서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베데스다인 이 교회를 찾고 성도의 공동체를 은혜 받는 자리를 열심히 찾을 때 어느 날 이 38년 된 병자가 주님 만나고 38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고통하던 이 병에서 자유를 얻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 역사가 어느 날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이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이제 세 가지입니다. 나 자신을 베데스다로 만드는 거고 또 교회를 베데스다로
진정한 은혜의 집으로 만드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 교회는 더 나아가서 세상을 베데스다로 만드는, 세상을 은혜의 집으로 만드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 이 세 가지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제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자, 5절에 보면은 함께 5절을 한번 같이 봉독을 해봅니다. 5절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38년의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병자라는 거예요. 38년을 무슨 병인지 일어나지 못하고 이 자리에 누워있던 이 사람, 그동안 이 사람이 수많은 방법을 썼을 거예요. 뭐 이런 약도 쓰고 저런 약도 쓰고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이제 써가면서 찾아가면서 많은 에너지를 쏟고 물질을 쏟았을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 사람은 누굽니까? 병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불치병입니다. 나을 수 없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자유를 얻을 수 없는 그런 병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해야 되는 것이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신비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마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나왔고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됐습니까? 지난번에 설교도 그런 부분이 좀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나오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 마음을 열고 예수 믿어보자, 하나님 의지해보자고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고난이나 이런 역경이 인생에 참 만나기 싫은 것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과 역경이 오히려 이것이 누구를 만나는 문이 된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기회가 되고 문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너무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 때문에, 이 자체 때문에 낭망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은요, 야고보서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래요. 이 시험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3절에 얘기를 했는데요. 아니, 시험을 만나면 다 근심하지 않습니까? 다 여러분 주저앉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런 얘기가 자주 나와요. 기뻐해라는 거예요. 왜 기뻐합니까?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인내하고 연단받고 우리 자신이 더 온전한 신앙인으로 구비가 된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더 단단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이게 신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내 인생에 뜻하지 않은 고난이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구나, 은혜를 깊이 받을 기회구나, 이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 38년 된 병자가 그 절망스러운 그 몸을 이끌고 간 곳이 어디입니까? 베데스라는 곳을 찾은 거예요. 아마 38년 동안 베데스다를 찾아온 건 아닐 거예요. 어느 시점에 병들고 나서 한 10년이나 20년 후에든지 어떤 어느 시점인가에 가서 이 사람이 베데스다를 소문을 듣고, 여기 은혜의 집이다, 또 병자들이 많이 모인다, 여기 물이 움직이는데 거기 들어가면 낫는다, 이런 소문을 듣고 아마 이 베데스다를 찾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베데스다를 찾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찾은 거예요. 이 병든 몸,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입고 내가 뭔가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베데스다를 찾고 또 찾고 또 찾은 거예요. 그 베데스다를 지키고 있었을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기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어느 분들은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분이 있더라고요. 교회와 멀어지는 분이 있더라고요. 더 예배와 멀어지고 기도 생활을 등한시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건 정말 엄청나게 자신의 영혼의 손해요, 인생의 손해입니다. 많은 상실을 가져올 거예요. 여러분, 시험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고난의 때에는요, 더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베데스다를 찾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믿음 때문에 언젠가 그 믿음이 내 인생을 구원하는, 나를 그 삶의 고난에서 일으켜주는 그 힘을 언젠가 주는 그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 하워드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대치동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분이래요. 잘 풀리는 자녀의 비밀 뭐 이런 책을 썼고요. 뭐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도 빛과 소금 역할을 한 학원이라고 주목과 칭찬받는 분이라고 국민일보에 이렇게 여기 소개를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얘기를 다 하려면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몇 가지 마음에 다 와닿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스크랩을 해놨었는데 읽어드리려고 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실이 치열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본질이 보인다. 또 숨이 막혀 올수록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할 때 본질을 실천할 용기가 생긴다. 3월 한 달은 살아갔지만 4월에도 생존할 수 있을지 염려가 가끔 밀려올 때, 이게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학원들이 완전 전멸했잖아요. 서울 같은 데는요. 그때의 일을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한 달 사는 것이 생존에 정말 그 두려움 가운데 살던 때였는데, 그 염려가 밀려올 때에 이분이 누구에게 집중한 거예요? 숨이 막혀 올수록 예수님에게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많이 묵상했답니다. 그 마태복음 6장의 말씀 가운데 31절, 31, 33절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많이 묵상했다는 거예요. 현실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 문제에 코로나라는 고난 때문에 이 엄청난 염려가 되는 문제가 닥쳐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누구에게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집중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버틸까? 어떻게 하면 정말 내가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까? 예수님에게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본질을 잃지 않고 신앙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믿음의 경영을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그 위에 다른 걸 다 다시 회복시키시고 채우시는 그 공급하시는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내 인생을 베데스다로 만들기 위해서 은혜의 자리에 늘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한 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른 건 다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또 우리 개인의 삶을, 우리 자신을 베데스다로, 진정한 베데스다로 만들려면요, 내 생각이나 은혜를 가로막는 부정적인 이유들을 버려야 돼요. 이것들을 내 안에서 제거를 해야 됩니다. 7절에 6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했어요. 그때 병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을 때에 병자의 대답은 뭐였어요?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 속에는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 속에는 자기가 고난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 베데스다 연못이 물이 움직일 때에 그 물속에 먼저 들어가야만이 내가 나올 수 있다. 이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또 누군가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사람이 나를 도와줘야만이, 누군가 도와줘야만이 내가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생각을 골똘하게 갖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도왔습니까? 아, 그러냐?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병자를 번뜩 안아서 물속에 넣어줬을까요? 그 방법으로 하지 않았어요. 8절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자, 예수님의 방법에 주목을 해야 돼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또 부정적인 사람이 나를 돕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이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본인 자신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권능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임하면 이런 병자도 낫고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예수님 방법은 인간의 방법과 생각과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 신앙의 장애물이 뭔고 하니 사람의 생각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가 마음에 정리하고 제거해야 될 것이 뭔고 하니 인간의 생각을 자꾸 빼내야 됩니다. 또 부정적인,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것들, 부정적인 이유를 갖고 있는 것들, 이것들을 자꾸 내가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내 안에 뭐 때문에 안 돼, 누구 때문에 안 돼, 나는 사람이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안 되는 거야, 나는 환경이 지금 안 좋아서 안 되는 거야, 우리 부모는 왜 이렇게 지질이 나를 위해 해주지도 못해, 자꾸 사람 탓하고 누구 탓하고 아니면 환경 탓하고 부정적인 이유들을 자꾸 열거를 만들어내면서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여러분 주저앉아 있으면은 그 사람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 사람을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사람을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이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베데스다에 있지 않습니까? 베데스다가 뭐예요? 은혜의 집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 은혜의 집에 앉아 있고 예수님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이 사람은 여전히 누구를 찾아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사람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방법을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모습은요, 어쩜 우리 모습일지도 몰라요. 어느 분은 아직도 은혜의 집에 있고 예수님을 찾으면서도 정작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사람에게 원망하고 사람을 찾고 환경을 원망하고 부정적인 이유를 자꾸 들이대면서 내 자신을 깔아앉히고 주저앉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지 몰라요. 이걸 버려야 됩니다. 우리 앞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은혜의 집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은요, 오직 예수님 한 분,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내 인생을 맡기고 주님께 의지하고 여러분, 주님을 손을 붙들고 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38년 된 병자, 주님 말씀 하나로 일으켜줬잖아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 이 사람이 이 말씀 임하니까요, 힘이 생긴 거예요. 전에 없던 힘이, 손발이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 걸어가는 이런 힘을, 은혜를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면요, 어떤 환경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힘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요, 어떤 문제도 내가 여러분 벗어버리고 자유함 먹고 내가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기대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걸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여러분 뭡니까? 로마서 8장 31절 32절, 특별히 3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들까지 줬는데, 예수님은 자기 생명,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까지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자기 생명과 함께 모든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주님이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근거인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전적으로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6절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질문은 여러 가지로 해석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질문은 가운데 하나는요, 질문보다도 격려하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가 참 오랫동안 힘들었지. 38년 동안 얼마나 네가 힘들었느냐. 그러나 오늘 내가 네 앞에 왔으니 너 희망을 가져라. 너 힘을 내라. 너 나을 수 있으니까 희망을 가져라. 이 말씀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 속에 담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오늘 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 나왔고, 교회는 십자가의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 안에서 내 인생의 희망을 가져보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우리는 절망해요. 모든 환경이 절망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뭔가? 믿음은 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님? 성경은요,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은 소원을 두시고 일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시는데요, 소원이 뭔가 하니 희망을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희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는,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성도는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를 붙들고 가야 되는 거 아니? 희망을 붙들고 가야 돼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금요일 날 충청년의 희망 봉사단 발대식을 가졌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각 지방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고, 그 순서 가운데 여주 동지방, 감리교 여주 동지방, 경기도 이수명 목사님이 오셔서 간증을 했어요. 봉사를 통해서 교회가 엄청히 부흥된 예를 간증을 이분이 했어요. 저는 그분의 간증에 정말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다른 얘기를 할 수 없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20년 전에 개척을 했대요. 20년 전에 개척을 했는데, 개척을 하고 나서 몇 년 지나면서 교회가 개척했으니 사람도 없고 예산도 보잘것 없으니까 부담금을 내거든요. 그 부담금이 7만 원을 연 1년에 7만 원 부담금을 내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목사님들이 종종 이 목사 부담금 7만 원 내니까 좋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스갯소리를 했겠지만은 자기는 너무나 그 소리가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 부담금 제일 많은 교회를 하고 싶어요. 부담금 제일 많이 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에너지가 넘치는 분인데 다 축구하고 막 운동하고 여기에 막 온 힘을 기르던 분이었는데, 그 이후로 이분이 이걸 딱 끊고 그 에너지를 봉사에 썼다는 거예요. 이 사회 봉사하는데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이웃 봉사하는데 굳은 일 다 하면서 막 집 고쳐주면서 교회 고쳐주면서 이런 일을 했는데요, 그 결과는 뭔가 하니,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뭔가 하니, 교회를 엄청히 부흥시켰는데 지금 그 지방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된 거예요. 20년 만에. 저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에 도전받은 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분의 마음속에 품은 꿈, 희망을 제가 너무 가치 있게 본 거예요.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고 꿈을 주고 소원을 주고 일하게 하시는구나. 오늘 이것을 여러분에게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한번 꿈을 꿔보세요. 희망을 한번 가져보세요.
여러분, 희망을 갖고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한 번 의지하고 내가 헌신할 때 반드시 그 꿈은 언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먼저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전에 먼저 뭐를 주셨는가 하니,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건 엄청난 꿈을 준 거예요. 비전을 준 거예요. 소원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 12장 4절에 보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희망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가슴에 품고 희망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 말씀대로 진짜 아브라함은 역사의 여러분 복의 축복의 여러분 통로가 된 거예요. 이름이 창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왔으면, 하나님 앞에 왔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을 우리는 불신앙으로 거부하고 이걸 제한하고 이걸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꿈은요, 내가 제한하지 말고, 그래 하나님이 마음에 주셨으면 이걸 붙들고 이거 따라가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가 진정한 베데스다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14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이 치료받은 이후에 예수님이 나중에 또 만나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더 심해지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 성도는 특별히 이 말씀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내 인생을 베데스다 은혜의 집으로, 은혜의 인생으로 유지하려면요, 정말 필요한 것이 뭔가 하니 죄 짓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죄 짓지 맙시다. 거룩함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돼요. 유지를 해야 됩니다. 나를, 내 죄를,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고 예수님은 자식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생명이 빚진 자예요. 내 스스로의 행위로 내가 의롭다함 받고 거룩해진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죄를 은혜로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빚진 자인 거예요. 이 신분을 잊지 말고요, 정말 우리가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막 끓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욕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죄 짓을 수 없는 나구나, 나는 죄의 종이 될 수 없는 나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움 가지고 죄를 이기고 거룩함을 잘 지켜나가는 가운데 내 인생을 베데스다로 유지하고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베데스다로 만들어야 됩니다. 3절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여기 보면은 이제 물이 움직임을 병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대요. 근데 물이 움직인다는 것은 간헐천입니다. 이 간헐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4절에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것들은, 이 말씀은요 지금 이 병자들의 생각입니다. 이 시대의 생각을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진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였을까? 그건 아닙니다. 절박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모두들 그 생각을 갖고 이게 진리인 줄 알고 전부 모여서 천사가 쭉 내려와서 물을 움직여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38년을 기다렸지만 이 병을 낫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와서 병을 고쳐줬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병을 고쳐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좀 어렵고 힘들면 자꾸 우리가 미신적인 생각에 빠집니다. 교회도 여러분 미신적인 생각이나 미신적인 사상이나 미신적인 어떤 얘기들이 흐르면요, 교회가 어려워져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것이 그러한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런 성경 말씀으로 이것이 합당한 것인가 점검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복음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이 내 신앙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려고 해야 됩니다. 여기 그 디모데전서 6장 7절에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신앙 가운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세번역에 보니까요,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괜히 자꾸 사람들이 내 생각을 가지고 꾸며내는 얘기들, 세상에서 들리는 어떤 이상한 것들을 가지고 신앙화시키는 것들, 뭐 흘러온 무슨 전통적인 어떤 미신 가지고 그걸로 신앙화시키는 것들, 다 미신적인 것들이에요. 이게 신화라고 하는 거예요. 망령된 신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의외로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이게 현혹이 됩니다. 이단들이 그럴 신화들이 많잖아요. 이 망령된 신화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정말 성경의 신앙이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목사의 얘기도요, 여러분 성경으로 검증이 돼야 됩니다. 목사가 다 옳은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성경을 중심으로 검증하고 설교 준비하다가요, 여러분 때로 어떤 뭐 다른 사람 글을 읽고 이렇게 인용하려고 하다가도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가감없이 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도 버리는 거예요. 오직 성경 말씀이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을 합니다. 4절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자, 이걸 한번 보세요.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낫는다고 하는 소문이 퍼지니까 먼저 들어가려고 다 아우성 쳤을 거예요. 물이 간헐적으로 확 솟구쳐올려 먼저 떠들어가려고 서로 막 아우성치고 욕심내고 탐욕내고 경쟁하고, 그럼 먼저 가려면 막 발목을 붙들고 내가 가야 돼 하면서 소리치고 아마 아수라장이 됐을 거예요. 한번 그 베데스다 연못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 양보 없는, 서로 경쟁하는, 서로 다투는 그런 욕심인 탐욕이 앞서는 이 베데스다 연못 생각해 보세요. 이름은 베데스다면 은혜의 집입니다. 근데 은혜의 집인 거기에 사람들은 참 뭐 경쟁하고 서로 욕심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은혜가 있을까요? 은혜는 없는 거예요. 교회는 어디입니까? 은혜의 집입니다. 은혜의 집에서 욕심내면 안 됩니다. 경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앞서려고 하지 말고 이 은혜의 집인 교회에서는요,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함께 손잡고 가는 곳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남을 앞세워주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남을 세워주고 높여주는 교회가 돼야 여기가 진정한 은혜의 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북 김제 금산교회는 다 아는 곳이지만은 이것처럼 좋은 간증이 없기에 다시 한번 이게 말씀을 한번 드리기를 원해요. 장로님들, 시무 장로님들과 함께 2년 전인가 3년 전에 간 적도, 우리 기획원이 간 적도 있는데요. 그 전북 김제의 금산교회는 그 아주 소문난 지주인 조덕삼이라는 분과 이제 분이 있는데요. 그 모습이 이자익이라는 모습이 있었대요. 근데 이분들이 선교사를 통해서 같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같이 주인과 모심이 교회를 같이 다니게 된 거예요. 이분들이 같이 세례받고 같이 집사가 되고 같이 직분을 얻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장로를 피택을 하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이 대상이 된 거예요. 머슴하고 주인하고 장로 대상이 됐는데 투표 결과가 놀랍게 나온 거예요. 주인이 아니라 머슴인 이 자익이 더 투표 결과 점수가 많이 나와서 이 사람이 장로가 된 거예요. 교인들이 참 얼굴이 굳어진 거, 어두워진 거예요. 왜냐하면 재정의 거의 모든 부분을 이 조덕삼이란 주인, 이 지주가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장로가 떨어졌으니, 그것도 종한테 떨어졌으니 이게 큰일 났다. 그런데요, 이 조덕삼이란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교회를 더욱 잘 섬기겠다. 그래서 교회가 평안해졌다 하는 거예요. 집에서는 주인과 머슴의 관계였지만 교회에 와서는 머슴이 장로가 되고 자기는 평신도로서 교회를 섬기는 일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조덕삼도 장로가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조덕삼이란 유명한 이분이 자기 머슴을 먼저 앞세워 장로가 되게 한 이 사람 후손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조세형이란 삼선 의원, 제일 대사도 했던 분, 지금 고인됐지만 그분입니다. 그분의 자손이 손자인 거예요. 여러분, 뭐 이 가문의 얘기하면 많은 일화가 있지만 이건 뭡니까? 지금도 거기를 많이 순례를 해요. 국내 순례할 때 그 교회를 많이 가요. 그런 일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정말 저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나중에 후일에 우리 소망교회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한번 순례 오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정말 좋은 전례, 좋은 전통, 좋은 여러분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이런 교인이 있었다, 여기에 이런 좋은 모습이 있었다. 그래서 정말 영적 모델로서 순례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교회가 후일에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은혜로워야 돼요. 경쟁하고 서로 우리가 이렇게 또 욕심내고 이러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이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일까요?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저놈들이 먼저 내려간다는 거예요. 저 인간들이 먼저 내려가서 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집에 있는데 지금 이 사람 입에서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정죄가 나오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은혜의 집 베데스다에 있었지만 여기가 은혜의 집이었을까요? 은혜의 집이 못된 거예요. 주님이 오시니까 비로소 은혜의 집이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의 입에서 뭐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망, 불평, 정죄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는 비로소 은혜의 집, 진정한 베데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이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뭐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하신 것처럼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인간이 완전하지 않아요. 저를 봐도 완전하지 않고, 여러분 봐도 완전하지 않고, 우리 모두를 봐도 완전하지 않아요. 다 흠이 있어요. 그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죄한다면 이 교회는 아수라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지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용납하고 이해해주고 받아줄 때, 그때 이 교회는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의 집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상을 베데스다로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자,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면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시니라. 유대인의 명절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3대 명절이 있는데 명절 때마다 사람들이, 순례자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오기 때문에, 전국에서 몰려오기 때문에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예수님이 성전으로 가시지 않고 지금 베데스다로 가셨다는 거예요. 성전 곁에 있는 그 조그만 모대에 있는, 거기는 병자들이 우글거려요. 38년 된 병자가 있었으니 그 행색이 얼마나 누추하고 냄새나고 더럽고, 여기는 사람들이 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외면하는 곳입니다. 병자들만 있는 곳입니다. 거기 피해가는 곳입니다. 근데 예수는 그때 거기를 가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빛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전도자의 마음이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마음이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빛나는 곳 가지 말고, 여러분 사람 많은 곳 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병든 자들이 있는 곳, 영혼의 병든 자들이 있는 어두움이 있는 곳에 우리 교회가 발걸음이 많이 가야 되겠고, 우리 전도할 때,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지금 저들이 영혼의 병든 자들이야. 이런 마음 가지고 그들을 향해 찾아가는 우리 성도가 될 때, 영혼을 구원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베데스다로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서 우리도 세상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베데스다, 병든 자들이 있는 곳, 어려운 자들이 있는 곳, 그런 걸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는 가운데, 우리 자신도 베데스다가 되고 교회도 베데스다가 되고 세상도 베데스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데스다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명목만의, 이름만의 베데스다가 아니라 진짜 주님이 계신 베데스다, 은혜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중심 되시는 베데스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 모시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가운데 베데스다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짜 베데스다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가로막는 많은 장애물들, 원망, 불평, 정죄, 이런 모든 것들을 제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 손잡고 하나 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이해하는 가운데 주님 안에서 베데스다 교회를 만들게 하여 주셔서 후대에 가서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순례할 수 있는 정말 은혜로운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그런 아버지의 영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신앙의 명소가 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베데스다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곳을 찾아가고 병든 곳을 찾아가고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더 많이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